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닮은 자로 만드셨으며 세상에 흑암을 거두시고 공창의 물을 거두시어 이 땅을 주셨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시어 이름짓게 하시고 양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으니 또한 우리를 축복하사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번성을 약속하신 분이시니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순전하지 못하고 죄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기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가 다시 사는 영광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통하여 주님께 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모든 말씀에 진리를 두시며 우리에게 부활하여 오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직도 주변의 많은 유혹과 죄를 보게 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기주의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주님의 자연을 파괴하고 이용하고 현대의 과학 의학 기술을 믿어 주변을 소홀히 하였으며 급기야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었으며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 앞에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현재 어려움에 있어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남아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고자 원합니다. 2달여 가까운 기간 주일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다시 모여 기도드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정말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겨져 양분을 절로 받아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다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전염병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희망을 계속 품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다시 모여 주님 앞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 열린문교회를 축복하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이 더욱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모든 것을 다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 모두 건강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윤여성 목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모아 가정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헌신하신 교육자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소통할지 배우게 됨을 믿는 자로서 감사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터넷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린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를 모두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그들의 가정도 건강과 안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의 이 기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에게 삶의 복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지켜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헌신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재림할 때까지 신앙이 변치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9장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장) 36절부터 주보에는 37절로 나왔죠. 3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우리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엔 우리나라 이제 선거와 함께 또 한국 교회 또 사명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1884년 4월 달에 펜젤러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에서 도착함으로써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국에는 많은 순교한 분들도 많았고 또 일제의 그 신사참배와 영적 싸움도 벌리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6.25 동족 상잔의 시련도 통과하면서 또 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제 3.1운동도 지도하고 이러면서 한국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교회 가운데에서 저 동남아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많은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정말 미국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적인 여러 시련들을 통과하면서 사실은 교회가 교회다워질 뿐 아니라 또한 사명도 감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어떤 국난이 있다든지 혼돈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문제들 속에서 결코 그것이
이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도 잘 이겨서 이제 한국교회가 오히려 더 새로워지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고난 중에서 우리의 참 신앙은 증거됩니다. 제가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을 이제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자기는 자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같다. 비록 보잘것없고 또 세상에서의 어떤 풍성한 삶을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또 건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다. 그렇게 고민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성도의 여러분 행복함은 신앙과 또 이런 은혜에 있는 것이지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 지지난 주일날이죠.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또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우리를 그 구원에서 흔들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자, 38절부터 39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 바울 사도는 좀 더 폭넓은 세계를 피력해 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38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많은 단어들을 또 그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그의 의도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신 사랑에서 그 세상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다 하는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와 또 여러 찬란한 그런 대화 말씀들을 통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결코 우리는 그것에 의하여서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위협들, 공격들이 있을지라도 또 삶의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가져올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신앙을 가지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잠깐 내용을 보면 사망이나 생명 이런 것들이 우리 구원을 흔들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생사 간의 경험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흔들 수 없다. 또 여기 천사들, 권세자들, 또 능력 이런 표현들은 주로 하늘에 있는 영들인데 대체로는 사탄이나 악한 영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의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혹은 우리를 흔들고 파괴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결코 구원해서 물러서지 못하게 하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말은 시간적인 우리의 생애를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높음이나 깊음 이런 것들은 우주 공간, 공간적인 전체를 다 상징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우주 세계 속에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또 가장 낮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고 또 영원하다, 흔들 수 없다 이것이지요. 특별히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주 안에서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구원의 확신,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는 초기부터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 순교의 영광을 바랄 수 있다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를 서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영광스럽게 죽어갔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잔혹한 처형 혹은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요동함 없이 우리는 승리자의 기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카타콤의 지하 동굴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선 모든 삶의 궤적들 속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승리의 그런 표현들을, 감격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요. 근데 이 9장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로 고뇌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구원에서 떠나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가 믿기로는 그 로마에서 이제 유대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정말 자기 동족 동시대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거나 그 민족이 버림받게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자기의 동족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이 신앙에서 이제 후퇴하고 또는 막 떠나가고 있었던 현실이었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9장 2절을 봅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1절에서는 내가 참으로 큰 근심을 갖고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정언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이 소중한 선택하심 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큰 근심과 괴로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혼자서 구원받았다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같은 동족들의 구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자기 동족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멀어져가고 정말 그 민족의 축복이 사라져가는 이런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가는 또 작은 시험에 이렇게 사라져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유대인 구원의 역사는 사실 바울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구약 성경의 그 증거들을 통하여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지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가운데 너를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나니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또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이 놀라운 정말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던 민족 아닙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버림받고 또 이렇게 참 떨어져 나갈까요?
이것을 신학적 관점으로서 이제 바울이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사랑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들 속에, 그 민족 속에 바울이 볼 때에는 믿지 않을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마귀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 있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7절 이하에서 보면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 모두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인데 그들 가운데에는 이런 은혜의 구원에 대하여 멀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어떤 인간적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떤 조건이 개입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신 그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볼 때 그 동족들 가운데에서 영적인 시험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에 미끄러짐이 있게 된 것인데 그 동족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보니까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9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육신의 자녀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적 조건으로만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또 사라 사이에서는 이삭만 나지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달랐다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도 나왔죠. 근데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보니까 오히려 이삭과 같은 경우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 아들이 둘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 그런데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서 난 두 아들이라도 벌써 낳기도 전에 그들 속에는 마귀의 자식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에서 같은 사람이 그들 중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구원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약속의 성취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속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또는 교회 속에 들어온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너무나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쇠약해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이런 현실을 볼 때 바울은 통탄하는 마음으로 그 동족을 바라보면서 지금 애통하는, 근심하는 모습이지.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믿는 자들이 돼야지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이제 인간적인 혹은 인본적인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이제 정죄하거나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정말 감사하는, 봉사하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일진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시험과 같은 가운데에서 이 땅의 교회 속에서는 많은 마귀의 역사가 있고 또 정말 교회가 혼돈과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즉 바울의 동족들 또는 로마 교회 유대인들 가운데 신앙이 변절되고 또는 막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운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너무나 그 상황에서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이 세상은 마귀의 시험이 교회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내 은혜로만 내가 놀랍게 생명과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 항상 감사해야 돼.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과 같은 큰 근심과 이 교회가 고통을 안겨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값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만 감격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현실의 어떤 문제들이나 시험들 앞에서도 담대한 신앙으로 싸워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나를 구원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 담대해야 돼요. 또 시험 앞에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흔들리는 이스라엘, 무너져가는 그 바울의 동족들의 이 율법적인 신앙 혹은 교만에 빠지거나 어떤 교회에 정말 큰 근심을 끼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잠깐 이런 일들로 근심할 수 있어요. 구원의 신앙을 잠깐 흔들리거나 또는 그것이 교회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바울과 같이 통탄하시겠어요. 우리는 참 다시 한번 이 세대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정말 교회의 교회다움을 또 진실한 신앙을 되찾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처럼 나의 보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고 하는 이런 이 교회를 향한 혹은 동족을 향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은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고 또 그들이 성막과 성전을 받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회 또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오늘 구원받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는 중단하여 개인적인 기도를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을 강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구원의 감격 또 믿음이 게을러지고 또 이제 약해졌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재개하는데 여러분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을 갖고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게을러지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고 마귀의 술책이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걸 노리기 위해서 코로나 같은 것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코로나가 오히려 더 좋은 이 땅의 교회의 부흥과 또 사명을 감당케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열린문교회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고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성도로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 함께 나와서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임을 증거하며 또한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가정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